작년 4월 24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상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내용을 연속하여 4주일에 걸쳐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상고하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의 서두에 언급되었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기록자가 누가이고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원어 발음으로 데오필레인데 데오와 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향해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 중의 특정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각하라는 칭호를 붙인 것을 보면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므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이 태양빛이 반사되는 것이듯 우리의 신앙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심이라 하였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하였습니다.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복음 전파 활동, 대속의 죽음, 부활, 성천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분부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첫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둘째,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적 생애가 끝나갈 시점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중에서 몇 장면만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활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활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 아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과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가르치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말씀하시기를 부하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고 그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3절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여 차례나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제 아들이 한정하여 심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기록된 몇 장면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니 사람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을 알고 말하기를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문들을 닫고 웅크리고 있는 방 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명의 신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는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파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공명을 다 누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대홍수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거의 900대를 살았습니다. 다만 라멕은 777세를 향수하였고 에녹은 365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를 향수했으나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 후로는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두 10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장수하거나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이란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형벌받는 심판과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형벌은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망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에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계시되었습니다. 내게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과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신자들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려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신약 교회의 출발지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몇 날은 열흘 정도였습니다. 6월절 절기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간 나타나셨으며 성천하기 직전에 성령 강림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열흘이 되면 오순절입니다.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오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의 날, 축제일이라는 뜻입니다. 77절에 대한 헬라식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행해지는 추수감사절기를 말합니다. 초여름 밀수확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의 제자들이 가진 관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때로 번역된 원어는 크로누스입니다. 기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누스는 역사 속에서의 정한 기간으로서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있을 보통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과 관계된 시점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때를 아는 것보다 그 때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죽음의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오므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또한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죽음처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하여 무엇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과 박대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과 인내심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권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시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땅끝, 온 천하란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통통신수단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스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에 가본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는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통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갑니다.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모두 이런 비전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에 다 떨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꽃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라삐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라삐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으며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 두 천사들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천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하였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성천하신 장면에서 천사들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바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면 거기에 매료되어 집착하고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실행하려고 나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단성 있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 메시지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으며 복음서 중에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누가는 추도 면밀하고 성실하며 헌신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와 자신을 일컬어 줄곧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로마에서 감금되기까지 동행하였으며 바울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성령님에 의하여 확장되어 가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께서
말세교회 성도들이 휴거되기까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주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두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만세교회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지침입니다. 이 약속에 의거하여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에 진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놀랍고 복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에 부여하여 주시고 사명 수행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